지금까지 칼빈은 삼위일체론 전반에 대한 서론적 언급을 했습니다. 전통적이고 순수한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 그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적 존재, 그 세 인격, 위격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격이라 함은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격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로는 신격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 그런데 성부의 신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신격과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는 여러 이단과 이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론에서는 성자의 신격 그리고 성령의 신격 이 두 가지를 주요한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중보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십니다. 그 아들의 영원하심,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심, 이러한 아들의 위격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칭해집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나 위격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위격적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지혜가 되심을 또한 드러냅니다.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원한 지혜가 되시고 이 지혜로부터 모든 신적인 명령과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섭리, 경륜은 이 영원한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지혜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선포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부분을 통하여 볼 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미 창세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창세전에 계시되 성자로서 계심으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이 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구약시대 백성이 그리스도 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말씀의 영이고 성자시고 그가 영원히 계시며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의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자는 말씀의 영으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아들의 말씀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말씀으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드십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다름없이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천지가 운행된다는 것,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붙드신다는 그런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창조와 섭리가 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창세전에 지혜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이 잠언 8장 22절에 이 지혜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곧 로고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진 적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말씀이 친히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말씀이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과 말씀 모두에 속한 사역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속한 모두의 사역이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일하신다. 그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인생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달 매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말씀은 영원하고 또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본질이 말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말씀을 빛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만 그 말씀을 빛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 어떤 변화에도 구애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말씀은 성자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하여 성부와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 곧 그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곧 영원한 지혜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그 말씀은 어떤 위격이나 인격이나 위격적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은 잘못된 견해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 시대 때 셀베투스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때 작용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무엇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말씀을 성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성자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지 않다. 이렇게 하여서 삼위일체론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전하듯이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계십니다. 무엇을 비추어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시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매임이 없으신 그러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고 그 말씀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그 빛의 창조의 명령을 하셨을 때 말씀은 그 순간에 비로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신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 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만물이 조성되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지 창조 때 비로소 말씀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 일반 계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은 성자의 영광, 말씀의 영광, 말씀의 의미, 종기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지으십니다. 성자가 시간과 공간 가운데 비로소 어느 때 어느 곳에 처음 있게 되셨다면 그 성자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자와 성부는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창세, 만물을 짓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성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간격의 경계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태초는 태초에 비로소 계셨다는 태초가 아니라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칼빈은 이곳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의 시작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잉태되었다는 말은 어떤 육신적인 생리적인 잉태가 아니라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셨고 그 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계시고 시간이 있기 전에 계시고 시간을 짓기 전에 계시고 그 말씀이 영원히 잉태되시고 나시고 결코 생리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미격적 존재는 그의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확증한다라고 칼빈은 이 부분의 논의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본다면 첫째로 성자는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적인 명령과 예언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영원한 지혜시다. 둘째, 성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머무시고 함께 영화로우시며 함께 일하시는 한 분 동일하신 분으로서 그 자신이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과 말씀 모두에 속한 사역이며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바 그 영이 말씀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그리스도는 참 말씀으로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